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묶였던 것들, 막혔던 것들 풀리고 뚫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언약의 법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귐을 위한 용서입니다. 사귐을 위한 용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그 벌에 대해서 가인이 여호와와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가인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셨던 것처럼 대화를 좀 바꾸어 보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내쫓으시니 제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유랑자요 도피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든지 너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근데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은 지금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말들을 보면 이게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이렇게 말을 했을까? 가인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도 재판을 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데, 지금 사실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가인, 그 말도 안 되는 이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생을 죽인 살인마 중에 살인마인 이 가인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가인에게 정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한 주뿐만 아니라 2019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요 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먼저 여러분, 죄벌을 진다. 죄벌을 진다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의미. 벌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사실상 그 벌을 내리는 목적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앞에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범죄이지만 또 결과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받는 것은 또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원인이 돼요? 용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할 때는 결과적인 측면과 원인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때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벌을 받을 때 우리도 다 벌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첫째로는 이 벌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벌을 받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어떤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워질까?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은요, 오히려 받은 벌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벌을 받았는데 감사해요. 마음이 무거워질 때는요, 그 받는 벌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생깁니다. 이런 적개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떨 때 마음이 무거워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받는 것이 벌을 받는다는 이것의 결과적인 측면, 말하자면 뭐예요? 앞에서 내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이 결과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답해지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건성건성 해가지고 삶을 망가뜨려 놓고 그것 때문에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막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된 그 일 때문에 막 화가 난다고요. 마음이 답답해진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했던 그 일에 대한 이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놀랍게 동일한 사건에서 말이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은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자기 실수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100% 마음이 개운하겠습니까만 거기에서 얻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벌 받는 것과 같은 이 상황을 원인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면 오히려 그것이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항상 여러분,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고요. 불편한 거고요. 힘들고 번거로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뭐예요? 결과적인 의미가 있고 원인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이건 바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씨앗으로 삼으라는 거죠. 미래에 있게 될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원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나 개인의 직접적인 죄가 아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하물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잘 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가을하고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구름 한 점이 없는 파란 하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한 주일 한 주일이 평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걸 놀랍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고 평범한 것 같은 그 일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을 다 부리셔서 만들어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세울 것 없다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행복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오늘날 이 시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있었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삶을 결과로 보는 겁니다. 결과로 보는 겁니다. 결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인생,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형편,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당해받는 거예요. 가인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을 때 그 벌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무거워졌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때문에 더 무거워지네요.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시군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데 가인이 지금 내가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여기서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할 때는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벅차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능력 밖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벌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제 잘못을 알고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벌은 가혹하네요.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저의 죄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벌을 받아야 할 건 아니지요. 이것을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 1000개라도 지금은 아무런 핑계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인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나치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원망 불평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14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12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그 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인이 이해한 이야기를 14절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을 가인이 듣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하반절과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과 가인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있죠.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인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 뭐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땅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다. 네가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할 거다. 우리 학생들 같은 거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좋은 점수 안 나올 거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 결산을 해보니까 빚졌을 거다. 또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을 거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그래요. 이제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5년을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뭐 그렇게 실력도 있고 뭐 그런 분이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교회가 뭐 이제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옛날에는 교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매일 그냥 간신히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하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거나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죄가 있거나 또 심각한 뭐 어떤 문제 흠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옛날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것도 뭐 아주 뭐 대단한 수재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니까 또 거기서는 큰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말만 하면 쫙 움직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많아서 그냥 하나 탁 던져주면 가슴 시원하게 일을 합니다. 착착착착 해서 탁 나옵니다. 결과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나와보니까 가 하면 거, 너 하면 너. 내가 언제 거라고 했냐? 아까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사건건 확인하고 또 변명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25년 지나서 이제 하신 말. 교회가 안 되는 데에는 원인이 없다. 그냥 안 돼. 이게 25년 아주 뛰어난 목사님의 25년의 결산이에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제 사람이 좀 꽤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다 또 이제 하나 딱 추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되는 교회는
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할 대목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할 대목이 아니죠. 안 되는 건 이유가 없고 되는 건 이유가 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지 되고 안 되고 우리의 현상,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평가, 이 사람의 기준에 따른 이런 것에 의미를 두지 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되는 것은 되는 대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셨던 취지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25년의 그 피맺힌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봤지만 정말 교회가 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그래도 25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그것이 참 영광스럽다, 값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 귀에는 나는 정말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얼마나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가인이 지금 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거는 가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이 과장되고 왜곡돼서 변형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왜 가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너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야. 왜요? 이 죄가 역사하는 힘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요, 사는 길로 형통하고 복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하고 죽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누가 해서가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막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나를 그리 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은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살았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말이지, 이제는 위험 속으로 그냥 막 뛰어든다? 죄의 속성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뭘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내가 내 동생을 좀 죽였다고, 그건 그거고, 그 벌은 벌대로 주시고, 왜 또 나를 쫓아내시고, 그걸 또 무슨 뭐 죄가 시키느니, 뭐 그렇게 너 될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애들 풀어서 나를 끌고 가겠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왜 갑자기 쫓아낸다는 얘기를 가인이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버지 아담한테 들은 얘기예요. 야, 내가 있나 하나님이 그 나무 하나 꼭 찍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그게 나 안 먹으려고 그랬어. 네 엄마가 그거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진짜 먹기 싫었어. 근데 아직 먹으려고 그러더라.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야. 뭐 어려운 이해하지 않으시겠냐? 너 니네 엄마 알잖아. 알지? 끄덕끄덕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너도 안 먹을 수 있었겠어? 아이고 저도 그렇게 못하겠죠. 그거 먹었다. 그랬더니 쫓아내더라. 아담이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건 허구예요. 제가 상상해냈는데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이야기와 그 결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어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은 아버지 아담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가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집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회장님이 저기 퇴직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망했구나. 어떻게 해요? 살면서 돈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회장님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를 회사에서 쫓아내서 이렇게 어렵게 가나. 이게 가인이 평소에 삶 속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 오니까 회장님 옛날에 아버지 쫓아내더니 또 나도 쫓아내시는군요.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뉘앙스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가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쫓아내는 거 맞습니다.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시는 사명과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라시라는 단어는 단지 내치는 게 아니에요. 너 나가!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쫓아내시는 거예요. 호랑이가 뭐 나면은 새끼를 떨어뜨린다면서요. 이렇게 결국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돌아오게 어미 품으로 찾아오게 한다면서요. 그것은 뭐예요? 이 험난한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거죠.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는 건 뭐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단을 욕먹어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진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세상 나가면 욕먹을 일이 많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욕을 해. 그래서 부모는 알잖아, 그죠? 그래도 잔뜩 욕을 해서 욕을 먹어도 화나지 않고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의 목적으로 막 욕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지. 절대로 우리 가족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실 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담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 고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날이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쫓을 때는 데려오시는 날, 회복되는 날이 되겠다.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하는 내쫓은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 존재의 회복, 영광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성취, 이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없는 돈 그냥 머리 잘라가지고 학원을 보냈더니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이 엄마가. 이거잖아요. 학교 다니는 시간도 죽겠는데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또 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런 거죠. 가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가라시는 쫓아낸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 안에 있는 존재의 회복,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하는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집 전체가. 그리고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도 또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담을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지금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마치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벌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벌의 원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저주, 이거는 사실은 먼저 누구에게 내려졌죠?
아담에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가인이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받았던 벌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벌이니까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때문에 이게 또 나한테까지 오네. 이게 사실 우리들이 보통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죄를 이야기하면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해? 요 심리거든요. 요 심리.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내렸던 그 땅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가인에게 하니까 이건 원래 누구 거였어요? 누구 벌이었어요?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벌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내 것이 됐어요. 사실은 이 저주는 왜요? 앞에 11절에서 나오잖아요. 이 벌을 내리신 것은 전적으로 가인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이지 아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핑계,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뭐해서, 이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 해서, 뭐해서, 진수야 눈 떠라. 또 그러다가 쓰러지겠다. 쓰러질 거야. 쓰러질 거야. 쓰러지면 외투 벗어. 너 벗으면 눈이 훨씬 가벼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20대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망하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거나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뭐 새롭게 변화시켜줄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물론 옆에서 방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천사와 귀신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있어요. 근데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항상 나에게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럴만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처럼 되느냐? 천만에요. 핑계는 없습니다. 현재 이 모습의 원인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여러분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대한 그것이 마치 오늘 현재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싹 지워버리세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생각을 가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아버지가 옛날 전과자여서 그걸로 내가 지금 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건 아버지한테 하고 내 것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받아야 될 벌만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받았던 벌하고 똑같이 나에게 벌을 내리니까 이 벌은 내 벌이 아니잖아요. 벌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가인은
여호와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앞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결과, 범죄한, 불순종한, 그리고 범죄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것을 원인으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좋은 미래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행동이신 거죠. 근데 한 가지 측면만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이 의도는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여러분 생각에 솔직하게 진주야, 에덴 동산은 좋잖아, 그지? 아니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너무너무 좋거든. 그럼 PC방도 무료야. 무료. 그 뭐 이 모니터도 뭐 대형이야. 굉장히 좋아. 너무너무 좋거든. 거기다가 이제 그 치트키도 쓸 수 있어가지고 네가 다 이길 수 있어. 누구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나? 아이템도 막 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 같은 거거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냈어. 짝다리 했다고. 딱 짝다리 했다고 거기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진수 너는 그 쫓아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하나님 하지 말자네. PC방 주인한테 어떻게 생각했어? 무료에다가 최고로 좋고 완전히 막 초능력과 뭐 다 할 수 있는데 짝다리 한번 이렇게 딱 짚었다고 내쫓았단 말이야. 그럼 그 PC방 아저씨에 대해서 그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구나. 내가 짝다리 짚는 이 습관을 바꿔서 척추가 휘지 않도록 고든 자세를 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PC방 주인 아저씨 그날 저를 쫓아내 주셔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짝다리를 짚은 적이 없고 그래서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다니면서 야, 그 꼰대 있잖아. 짝다리 짚었다고? 안 된다니까 이러겠어. 둘 다 안 하겠지, 그지? 그냥 아무 말 않고 다른 PC방 가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요. 어쨌든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담 안에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는 그때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초월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아담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만약에 아담이 영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현규 이제 왔는데 군대 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군대 생활 중에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반이 내무 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현규한테 요즘에는 적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요즘 병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괴롭히는 정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화장실 가서 일도 못 봤어요. 계속 쫓아가요. 계속 화장실에서 딱 앉으면요, 옛날 군대 바지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퍼도 아니고 단추인데 옷이 두꺼워가지고 단추가 잘 풀리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바지를 벗으려고 막 단추를 막 짤쩔매고 있는데 두드려요. 그럼 이제 그 고참이에요. 너는 화장실 가서 왜 이렇게 오래 있어? 공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빨리 나가야 돼요. 일주일 화장실 쫓아다니는데요. 와, 참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그 사람 또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나한테 또 하소연 다 해요? 와, 그렇게 하고 나이가 저보다 4살 어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또 형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야, 너 동생한테 맞으니까 기분 나쁘지. 이러면서 그다음에 정신없는 거예요. 어떻게 좋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화장실도 못 가겠다가 막. 근데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주신 줄 저는 믿는데 그때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덤빌 수 있는 이게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담의 마음은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게 잘못된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더 죽겠잖아요. 옛날에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주고 나서 후회할 걸 알면서도 또 상처를 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막 머리를 뜯고 나는 죽일 놈이야. 아니라고 해도 또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쫓아내신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차라리 수명을 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그 고통을 막아주신 거예요. 최소화하신 거예요. 이게 가라시에 담겨있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저 PC방에서 쫓아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거를 뺏었다. 낙원이 아니라 이제는 신낙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 찬란했던 나의 과거 이거를 하나님이 다 뺏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분리시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요거를 잘 나타내는 게 그 뒤에 있는 16절이에요. 제가 이 16절은 잘 압니다. 진짜로 잘 압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들은 이 16절 말씀이 잘 와닿으세요? 저는 이렇게 해봐서 알아요.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 살아요? 롯 땅인데 롯 땅이 어디래요? 에덴 동쪽. 그 에덴은 어디예요? 아버지가 쫓아낸 데거든요. 아버지가 쫓겨난 데잖아요. 쫓겨났으면 어떻게 해요? 미우면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하세요? 미운 사람하고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미운데 그 앞에 산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 나 미워? 그래, 한번 얼마나 미워하나 보자. 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서 그래요. 에덴 동쪽 롯 땅에다가 제가 딱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헬창헬창하고 이렇게 대든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집 망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교회 안 가요. 교회 있는 쪽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오른쪽에 있어요. 저는 그냥 건너갑니다. 교회 없는 쪽 땅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요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십자가. 좋으냐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지옥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좋으냐고. 잘해보라. 나 죽겠다고. 저겠다고. 또 이러고 살았어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가인한테 배웠더라. 처음이 아니었어요. 가인이 이게 에덴 동편 롯 땅에다가 딱 거치고 하나님한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굽힐 때는 굽힐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 만나면 크고 다칩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 여러분 아시죠?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오해하고 막 덤비고 이럴 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내 가슴 찢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죠. 못 알아듣죠. 이미 생각이 굽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가인의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의도를 오해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가 떠나면요,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도 그게 아주 그냥 예민해진 살갗에 닿는 가시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갖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는데 주사 놨다고 막 욕하고 신발 집어던지고 해보세요. 이 나쁜 놈아, 내 몸에다가 발을 쇠를 찌르고 난리야. 너 아까 주사할 때 한 5mm만 해도 되는데 15mm 찔렀지? 이렇게 하면서 혈관을 일부러 한 번 해야 되는데 못 참는 척하고 한 10번 찾았지. 여러분, 자기 인생이 괴로워요. 자기 인생.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려움을 얼마나 자초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늘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가 떠나면요, 험해집니다. 험해져요, 사람이. 그럼 이렇게 왜곡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죠. 동생을 죽인 그 죄입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지 않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이전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 않던 방법도 생각하게 되고 하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기도 하고 할 수 없었던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그 행위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하나 딱 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엇이 딱 깨어나요. 그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가 마치 이 쓴물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그릇에 담긴 물이라면, 죄를 하나 딱 지면 이 죄가 마치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던 검은 먹물 하나가 탁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터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터져서 이 쓴물이 내 마음에 확 덮어버리면 내 마음의 색깔이 변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요? 자기가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졸업식에 갔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는 아이예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얘기했더라고요. 야, 네가 졸업하게 될 줄 몰랐다. 졸업을 했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학교 안 나오고 주로 그 산업전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셨는가 봐. 그래서 뭐 서비스 뭐 이렇게 배달하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문제야죠, 문제야. 간신히 그러니까 졸업 못할 줄 알았다. 근데 졸업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는 괜찮은 아이였대요. 모범적인 아이였고 학교에서 선도부도 하고 하는 이런 아이였대요. 어느 날 한 번 어떤 실수를 저질렀대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바뀌었대요. 그 이전에 그 아이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옛날에 선하고 착한, 모범적이고 앞장서는 정의감 있는 그런 친구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 원래는 그런 애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밑도 끝도 없이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 조폭 단체의 2인자가 됐어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 지방의 농협장의 아들이었어요. 유지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농협장이면 유지예요. 이렇게 손에 꼽히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굉장히 수줍은 아이였고요. 유난히 부끄러운 아이 타는 그런 아이였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집안이 다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런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계속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과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그게 떠올라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예전 같으면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있지도 않은 경우의 수예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길이 보여요. 죄의 길이. 그 길을 따라가면 이제 60 바라보는 나이에 조직폭력배가 돼서 감옥이나 가야 대우받는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가인에게 이상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짓된 상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겠어요?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이때까지 살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 줄. 근데 가인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시작이라고요. 사실 뭐예요?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런 두려움들,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또 다른 살인을 불러내도록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누가 걱정해요? 네가 걱정해요. 또 죽일까 봐. 다른 사람들은 안 죽여. 너만 전 세계의 유일한 살인자가 너야. 킬러가 너라고. 난 네가 걱정되지. 너를 누가 왜 죽여? 네 옆에 안 와. 무서워서. 피냄새가 나는데. 그게 쭉 갔다는 거예요. 상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상으로. 그래서 표를 줬잖아요. 사실 표가 뭐예요? 전자발찌죠. 사실 전자발찌지. 얘 가까이 가지 마. 이러는 거지. 죽이기는 못하고도 잘못하면 죽으니까 가까이 가지 마. 이게 전자발찌를 채운 거지. 그 표가 뭐 이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은 권리를 부여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전자발찌.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오해, 이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면은요 이런 생각이 막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별의별 생각 다 나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지 않아요 생각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기 내면의 죄와 싸워본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어떨 때는 평안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있는 혈기가 오르고 어떤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때는 이미 잡혔어요. 못 이겨요. 몇 번은 참겠죠. 참았다가 한 번에 터뜨리면 그동안 안 했던 거 한꺼번에 이자까지 얹어서 한다고요. 대형사고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 안에 있도록 챙겨야 돼요. 괜찮다고 오늘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존재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잃고 나면 알아요. 은혜를 떠나면 어떤지 알아요. 가인은 그 아담의 후손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죽지 않겠는가? 왜? 나도 그런 짓을 저질렀고 누군가도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가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혈육의 아버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힘 좀 쓰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세요?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일이 왜 자꾸 늦춰져요? 내 안에서 드는 두려움이에요. 있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마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꺾고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슬픔, 아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귀에 대한 믿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근심, 염려는 다 마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깁니다. 잊지 마세요. 이깁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나 잘할 수 있다고 기회 좀 달라고.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영업하려고. 영업체라면 영업체. 영업하려고. 네? 예수 한번 팔아보겠다고. 여기도 이렇게 이러니까 이게 잘못 만들었어. 이 영업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힘들어.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거 있잖아요.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얼마나 좋아.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깔끔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버려 두신 적 없으세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 없으세요. 외롭고 힘들고 누명 쓰고 오해당하고 두려울 때 늘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때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없애십시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아시잖아요.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근데 사실 이 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식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벌 안 주고도. 근데 문제는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용서해 줬다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벌 안 주고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못 받아들여. 그런 식의 용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사실은 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용서의 방식이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폭력을 가하잖아요. 왜요? 그리고 나서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얻어내잖아요. 왜요? 그래야 용서가 되니까. 우리가 지정한 방식이에요. 이 벌이라고 하는 이 용서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식은요, 완전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방식은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정한 용서 방식은 뭐예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용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벌을 받는 것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하시잖아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 그 벌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사람이 용서하시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이 한꺼번에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용서를 다 누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사실은 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의 방식이 지금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벌도 내려지는데 거기에는 표와 함께 주어져요. 가인을 지키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16절 이하에 이제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에 자녀들이 쭉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 밑에 있는 족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 자손의 족보. 여기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수명이 없다는 거예요. 수명.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수명이 없어요. 수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역사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의 삶은 역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뭐예요? 인사유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유교 전통에서는 그 제사를 목숨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의 이름은 못 날려도 자녀들에게는 내 이름이 기억돼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갔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의 자손들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 역사성이 없어요. 왜요? 이들은 가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낳고 살았어요. 뒤에 이제 5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4장 끝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를 두 개를 대조시켜 놓는다고요. 아담의 족보는 수명이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뭐 확실한 역사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만 마지막 날에 영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900살을 살든 살다가 죽잖아요. 지금은. 근데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이 기한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시간으로 확정된다고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의 족보에서는 이 다음에 왜 수명이 뭐 100살도 못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돌도 안 돼서 죽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명이 있고 살았던 역사성이 있으면 역사성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이것을 뭘로 바꾸세요? 영혼으로 바꾸세요. 과연 내가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혼으로 바뀌어요. 부활 이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가인이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용서하시려고 할까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은 같이 살 수 있어요. 가인이 싫어한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도 눈 감고 아담을 봤잖아요. 하나님 나타나면 숨는다니까요. 자기를 감추고 은폐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사귐을 계속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던 것은 사랑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랑의 사귐을 계속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벌은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벌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의 원인으로서 주어진 용서를 위한 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인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결핍들 채우고 넘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고 뭔가 불편하고 뭐가 없고 힘드세요?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 영역이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거 있으세요? 그 슬픔이 변하여 웃음과 찬양과 감사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현재의 여러분의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소망의 씨앗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복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행도 그것이 행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그게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거고 동행하지 않는 삶, 이것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는 올해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벌처럼 내려진 것 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책임을 찾지 마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살다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힘들잖아요.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그것을 속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무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지나가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드리워졌던 그늘들, 어려움들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정리합시다. 하나님, 그것이 소망의 씨앗들이었는데 그것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평했다면 그게 심겨지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에 심겨지지 않은 소망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인생에 드려졌던 어둡고 불행하고 칙칙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이 모든 것을 소망의 씨앗으로 심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